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헌금,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헌물에 관한 이야기로만 알고 있던 이 말씀이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시고 묵상케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헌금을 드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헌물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헌물을 통하여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렇게 청소년 친구들이 몇 명 보이는데요. 작년까지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하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설교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의 능력이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지만 왜 그 설교하는 게 어려웠냐면, 우리 친구들이 큐티를 완벽하게 해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일주일에 단 한 번 혹은 두 번이라도 말씀을 묵상케 해야겠다라는 작은 소망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2년 동안 해왔던 것이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고 그 성경의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매일 성경을 함께 큐티를 하고, 그리고 주일 저의 설교도 그 주간에 있었던 저희가 큐티한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사실 구약의 말씀은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저에게도 그렇고 영어 그 자체도 생소하고, 특히나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의 민족적인 특성을 잘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구약 성경을 함께 나눈다는 것이 저에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혼내시는 장면이 매주마다 나올 때에는 정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긴 해야 될 텐데 지난주에 책망하고 다음 주에 와서 또 책망하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주실 때까지 계속 책망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면에 있어서 사실 구약의 말씀, 특히 역사서나 선지서를 전한다는 것은 참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이번 주는 그냥 아이들도 나도 쉽고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본문을 정하여서 그냥 주제 설교를 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2년여간 제 자신과 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씨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결실이 있다면 그 한 가지는 아이들이 신약 성경 못지않게 구약 성경도 잘 이해하는 게 아니라요, 잘 찾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이구나, 이 말씀은 신약이구나. 저는 아이들이 그 성경을 처음에는 찾을 때 막 5분씩 막 걸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면 할수록 시간이 단축되고 금방금방 성경을 찾는 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찾는 것도 참 복이다라는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 한 가지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기쁜 소망은 여지껏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 편식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구약의 선지서들을 묵상하면서 저는 예수님이 오셔서 계셨던 신약 성경보다 하나님의 더 애틋한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구원자인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는 계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 사랑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셨지만, 어찌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그 구구절절한 그 메시지가 오히려 신약의 말씀보다 때로는 더 애틋하고 간절하게 들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라기서도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장면이 대부분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자 혹은 예언자
뭐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하면은 흔히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장래일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시고 선지자가 그 당시 구약시대에 그 땅에 존재했어야만 하는 이유는 단지 우리가 모르는 앞일을 우리가 예언한다 그러면 마치 먼 미래 이야기를 이야기한다고만 생각하는데 그러한 목적을 위해 세우신 것이 절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달하는 대언자 혹은 대변자가 어쩌면 더 합당한 용어일지 모르겠습니다. 선지자들이 전하였던 모든 말씀은 그들이 그들의 생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함께 살펴본 말씀이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이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의 소유가 어디에 있으며 지금 모습에서 돌이켜 본래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밤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조금은 따끔하고 아픈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음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계속해서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규례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규례라는 것은 이 백성에게 나에게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을 섬기는 현재도 섬기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무엇이 돌아올 것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껍데기는 그들의 겉모습은 하나님께로 있는 듯 하였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말라기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악을 다해서 책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1장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그 백성들을 향하여 나를 멸시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 백성들은 반문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말입니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반문한 것이 왜일까요? 과연 합당한 것일까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반문하며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그들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한 것처럼 그들의 겉모습은 멀쩡히 겉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런 빈 껍데기와 같은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책망하고 계시냐면 7절과 그 후반절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의 제사가 내가 받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곧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림과 눈먼 희생제물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악함을 지적하시고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도 받지도 않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것, 좋은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1등급 이런 것만을 받기를 원하시는 물질적인 분이셨기 때문에 과연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물질의 문제라기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그들이 마음으로 감사로 드리지 않고 그저 구색에 맞추기에 급급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구색 맞추기에 급급했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받지도 아니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도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공예배를 참석하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놓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혹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하는 봉사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큰 착각이자 교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봉사하는 우리의 손길이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 마음이 가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곧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7절 말씀의 후반절에 보니 우리가 아까 앞서서 말씀을 읽은 것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이까라고 이 백성들은 다시 한 번 더 반문하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데 도대체 뭘 돌이키라는 것입니까? 이 백성들이 정말 방법을 몰라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답답해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자꾸 같은 얘기를 반복하십니까? 라고 어쩌면 짜증이 섞인 그런 불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돌이키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은 적당히 타협하며 세상 반, 하나님 반 이렇게 어중간하게 걸쳐있는 우리의 상태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세상과는 등을 돌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고통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힘든 시절을 겪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돌이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라고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과 같이 느껴지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불편하고 하나님과 거리감이 느껴진다면 혹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한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곰곰이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이야기로 봉사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돌이키는 진실됨이 없다면 우리의 회개는 우리를 결코 변화시킬 수도 오늘 하나님께서 돌아오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움직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또 이 백성들에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참 재밌는 것이 오늘 제가 읽어드리는 본문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군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은 끊임없이 반문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울함에 이은 말씀으로 이 이야기를 토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정치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이 되었지만 여전히 팔레스타인 지역은 바사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이 성경 본문에는 딱히 심한 압제의 모습은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는 바사에게 세금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논밭의 가뭄이 심하였고 그들의 포도원은 메뚜기떼로 흉년을 매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어려운 세금도 바쳐야 하고 흉년이 들어서 자신들의 먹을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내 것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 것을 오히려 도둑질하였다고 저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원망을 모르셨던 게 아니라 이 원망 이면에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었던 그들의 기초, 그들의 본질을 바로잡고 싶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책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것의 주인은 너희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왜 불평과 불만을 하며 토로해야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것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형편에서도 내 것을 어쩔 수 없이 떼어서 드려야 하는 제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 역시도 행복함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근본적으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오늘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주신 이도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인데 왜 그것이 마치 너희의 소유인 것처럼 너희 것을 떼어서 나에게 생색내며 주는 것처럼 너희가 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본부터 누구의 소유인지를, 누가 주인인지를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비단 재물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2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말라기서 2장 11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쭉 후반절에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삶으로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다시 바꾸어 말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자신의 삶, 자신의 재물, 자신의 가진 것들 마치 자신의 마음대로 내 것인 것처럼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11절에도 나와 있지만 그들이 끊임없이 흉년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것도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떼를 보내시고 가뭄을 들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풀지 않으시면 그 문제는 결코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자신들이 삶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것처럼 이방 우상 숭배자와 결혼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남편과 그리고 아내의 직분을 잃어버리고 이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11조와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지키고 있는데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냐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라고 오히려 교만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백성들과 같이 우리 역시도 마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잠시 내 손에 있다고 하여서 내 소유인 것 마냥 하나님을 뒤로하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는지요? 구체적으로 11조와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은 물질도 11조도 그것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들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입장에서 도둑질 당한 것은
도둑질 당하여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11조와 같은 물질이 아니라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나의 백성은 아닐까. 내가 사랑하는 백성, 내 품에 있어야 할 백성이 나를 떠나 사단에게 마치 도둑질 당한 것과 같은 하나님 그 고통 속에서 이 백성에게 어쩌면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품에 안으시고 싶으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곧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들의 자신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창조하셨고 죄범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친히 찢어주시기까지 하신 이의 이 요구가 과연 우리에게 부당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을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하십니다. 저는 삶의 예배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고 큐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뿐 아니라 우리의 삶, 아니 우리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할 때부터 진정한 예배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들이되 거짓되고 감추인 모습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조금 깨어지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고 진실되게 우리의 모습을 받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로 그분에게는 기쁨이자 사랑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한 몇 주 전에 산부 찬양팀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를 하는 가운데 어떤 한 자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이야기는 아니었는데요. 본인이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 이제 교회를 다니지 얼마 안 된 한 형제 오빠가 있었나 봅니다. 근데 이 형제의 가장 큰 고민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도 알게 됐고 너무너무 교회 다니는 것이 기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라고 생각도 하는데 그 형제가 그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때 했던 그 삶의 습관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담배였습니다. 그날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 형제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담배가 나쁜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 담배를 피면 안 돼. 또 초신자인 그 형제도 알고 있었고 끊고 싶은데 아마 이 중에 담배를 오랫동안 피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오랫동안 피웠던 담배를 끊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담배를 피지 않으면 막 금단 현상이 와서요. 손도 떨리고 자꾸 입이 마르고 기관지가 안 좋아서 막 콧물과 가래가 생기고 그 형제에게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 일이었을까요? 그래서 그 형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몰래 교회 고소해 가지고 이렇게 담배를 한 대씩 피우곤 했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자매가 그 담배를 피우는 형제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형제가 담배를 피우면서 주여 하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의 고백이 참 마음을 이렇게 저미는 게 하나님 정말 내가 끊고 싶은데 나도 미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짓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나를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담배는 계속 피는 거예요. 결국 그 형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그 담배를 끊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 중에 혹시 제가 봤더라도 그 형제를 아니 어떻게 교회에 예배드리는 데서 담배를 필 수가 있어 라고 훈계하고 책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저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손가락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형제는 자신이 끊지 못하는 그 담배 숨기거나 자신의 힘으로 하려기보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너무나 육신이 고통스러워 손에 들고 있지만 하나님 이거 좀 끊어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울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형제가
예배를 드리러 와서 담배를 피웠다는 것이 옳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악한 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자신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셔서 한 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삶으로 나아갈 때 진실되고 정직하게 나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깨어져 있는 게 당연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게 당연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고침받고 해결하려면 그 문제조차도 우리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절들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자에게 하늘문을 열고 너희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는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 너희가 그토록 너희 스스로는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모든 일들도 너희가 삶으로 나에게 드리기만 하면 모든 것을 내가 일하여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은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모든 이방인들조차 그들을 복되게 보고 그들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라본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혹 하나님의 것임에도 내 것인 것 마냥 붙들고 있는 건 없는지, 아니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 자체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꺼이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있는지,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듣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